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훈 목사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결혼하시는 우리 현범 형제, 현진윤 자매 나와주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네, 오늘 청년 때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네, 오늘 큰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잘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설교,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5월 주제 말씀을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참 좋은 주제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재형 목사님께서 주제를 하나씩 정해달라고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전쟁터. 저렇게 쭈루루 이렇게 하나 고르라고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답장이 빠른 편이 아니라 능기적거리고 계속 답을 안 보내고 있으니까 영상을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분노 그거를 그냥 골라서 찍어서 확 보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보냈더니 답장이 바로 뭐라고 왔냐면 어울려요 그러고 답이 왔어요. 네, 순간 또 열이 확 받아가지고 보자마자 열받네. 근데 이거 많이 좋아진 거 그러면서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다현팀 찬양할 때 이거 연주할 때 이렇게 얼굴들 한번 스캔해서 쫙 봤더니 네, 얼굴들이 참 분노가 없으시고 저는 얼굴만 봐도 참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5월 시리즈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열등감을 시작해서 외로움, 불안감, 염려, 지난주 교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분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예배가 끝날 때 나가시기 전에 꼭 자신에게 꼭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분노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네, 최재형 목사님께서 첫날 열등감 넘어서기란 주제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편 소개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큰 깨달음과 함께 인간의 그 내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면서 꼭 보시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감정이 하나로 쭉 가진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기서 버럭, 분노는 그럼 감정이 맞을까요? 네. 여기 또 하나 칠정이라고 해서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희노애락, 애오욕. 네, 기쁨, 노여움, 네,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7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밑으로 파생되어 내려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겠죠. 그걸 합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인간은 이 엄청난 감정들을 소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희노애락, 애오욕, 칠정, 7가지 감정 말고 칠악, 7대 제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규정하는 7가지 죄의 기본적인 씨앗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7대 제약 및 7대 죄 등으로 불리지만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한문으로 칠죄종, 그래서 7, 허물, 형벌, 죄, 근원, 근본 종자를 써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의 시작, 근본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초기 때부터 사용되던 교리 용어지만 성경에서 7대 제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6세기 후반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 7대 제약을 다시 한번 보면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밑으로 연결되어 파생되는 제약까지 합하면 꼬리로 꼬리를 물고 많이 있겠죠. 반대되는 말로는 저 7대 제약의 반대를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만은 겸손, 인색은 자선, 시기는 친절, 분노는 인내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화가 나면 막 5분만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나 보죠. 또 음욕은 순결, 식탐의 반대는 절제, 나태의 반대 개념은 근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내면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있는 내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도록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비록 타락했지만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이성이 생각하는 거라면 감정은 몸의 변화,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라고나 할까요? 네,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고,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죄와 연결되어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감정의 7정에도 속해 있고 죄악의 7제제에도 속해 있는 이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분노와 관련된 메시지가 충분히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느끼는 분노의 공통 분모 영역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달 4월 7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갑작스럽 부재로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선거는 민심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는 민심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저항의 표시로 반드시 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임기를 1년 앞두고 또 내년에 큰 대선에 영향을 미칠 민심의 방향을, 민심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선거라 여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곳에 청년들의 분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현 정부에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어느 정부 때보다 더 평등과 정의와 공정을 화두에 두었지만 전 정권과 다를 것 없이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부모 찬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또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 등 보궐선거를 야기한 또 성추행 사건 등 절망을 넘어 분노의 마음들이 표로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신문을 보는 세대는 아니라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세대라 진보적 성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경제가 엉망이고 위정자들이 부도덕하고 또 공정과 정의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진보든 보수든 상관이 없이 그냥 청년들은 입김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관해서 그대로 표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대 야당에서는 국회에 입성을 한 번도 못한, 국회의원이 한 번도 못된 30대 청년이 대표가 되겠다고 나와 있는데 관력 있는 선배들을 다 제치고 지금 지지율 1위를 나타내는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되는데 아무튼 청년들의 힘이 갈수록 그 저항들이 높아져 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이야기 관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옛날 말들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입니까?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관료가 되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전문직에 그냥 취업도 금방 할 수 있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수고하여 악착같이 모으면 내 집 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셋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들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선택해야만 하고, 정년이 빨라진 부모 세대에 손 벌리기 미안하고 민망해서 취업을 겨우 해야 하는 등 떠밀리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도전해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주간 뉴스에 나온 사건 사고들을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제가 그나마 색깔이 없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한 언론사에 2주 동안에만 나온 사건 사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손주 보러 온 할아버지가 아파트 입구에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가한 사람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전치 6주에 얼굴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를 가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군 간부가 축구를 하는데 공을 뺏겼다는 이유로 병사를 폭행해서 무릎뼈가 골절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경기에서 지면 한쪽은 거의 몰살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30대 남성이 집안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광경을 4살 된 아이들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살해한 이유는 그냥 말다툼 끝에 격분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친누나를 살해한 남동생, 운다고 2 자녀를 살해한 비정한 친부, 아버지뻘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20대, 또 술값 8만 원 때문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람들, 또 술주정 남편을 절구통 벽돌로 쳐 살해한 사람, 또 술 마시고 홧김에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굶겨 죽이고 한강에 버린 비정한 엄마. 최근 2주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 사고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코로나로 심리적 폐쇄적 개인의 정신질환까지 많아져 분노로 인한 묻지마식 범죄까지 늘어나고, 이와 관련하여 한 신문사 사설에서는 누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는 내용으로 잠재적 분노자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살고 있다고, 이런 분노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주일에 저도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화나게 했다, 이거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건 잘잘못을 떠나서 감정을 건드렸는데 분노의 감정이 무기가 되어서 상대방을 찌른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킬 때 그것이 끔찍한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저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저것은 분노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해가 지고 나면 그 분이 자라서 밖으로 표출되어 폭발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품으면 자라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품지 말고 반드시 그 전에 버려야 합니다. 나를 무시해서,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열받아서, 홧김에 감정이 북받쳐서 분노가 올라와서 여기까지는 감정이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이런 감정도 없이 산다면 오히려 무서울 수 있겠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면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7정
7가지 감정에서 7제, 7가지 제약으로 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고 키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든지 그럴 용기가 없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풀어야 합니다. 가지고 품고 키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럼 한 인간의 분노 표출에 대한 감정 지수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지게 될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날 나의 분노 지수의 바로미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나의 가족, 나의 부모입니다. 청년 때의 저의 과거와 가족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날 저의 일그러진 모습들이 불행하게도 과거 가족으로부터 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받으며 사용했던 책자가 화면에 보여주시면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는 책이었습니다. 가치 마치라고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역하시는 팀 슬레이지 박사님의 저서로 전 세계를 돌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서적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화가 많아 보이십니까? 네, 당연히 많아 보이죠. 뭘 물어보나요? 그렇죠? 네, 저는 화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철철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다 없어졌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보다 말보다 손발이 먼저 앞서갔고 사회에 나와서는 힘으로 저의 분노를 표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의식 속에는 분노를 표출하고 살지 않는 것이 성화의 삶의 시작이라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의 시작이라는 각인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굉장히 조심하고 뒤에서 많이 삭히고 씨름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한강을 자주 가고 비 오는 날 뛰고 이런 것도 제가 열받아서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이곳에서 분노의 감정이 들 때는 많았지만 얼굴이 빨개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까지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죠? 네. 왜냐하면 끊고 싶은 저의 약점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열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표현하고 살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면 안 되겠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짜증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들과 일부러 거리를 두고 의식적으로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합니다. 피합니다. 이런 모든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네, 가족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친구처럼 정말 잘 지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무서우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피해 다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이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어도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은밀한 비밀, 저에게만큼은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 디도가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나에게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도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낳고 키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아들에게 제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바닥에 음식을 흘릴 때입니다. 별거 아닌데 그때는 제가 디도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제 아들은 무언가를 바닥에 흘릴 때는 제 눈치부터 싹 봅니다. 네, 아버지가 워낙 깔끔하셔서 뭘 흘리는 걸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귀엽고 애교 많은 8살 딸도 있습니다. 네, 정말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막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정말 깨물었다가 울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딸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매들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쁘게 여러분들을 키우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딸에게 짜증과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딸이 울 때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는 여자들만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가버렸습니다. 잘 사귀고 있다가도 울면 끝입니다. 어려서 어머니의 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우는 여자만 보면은 그렇게 불안하고 싫고 관계도 못 맺고 정말 그랬었습니다. 울기만 하면은 그냥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명희입니다. 밝을 명, 계집희, 여자희, 밝고 씩씩한 긍정적이고 잘 웃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독신에서 처음으로 결혼을 하겠다 마음 먹고 정말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네,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주며 감수하며 살아가는 아내를 업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제가 아내에게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내는 침대에 누워있고 아이들끼리 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먹고 살기 바빠서 제가 혼자서 제 일들을 알아서 하고 제가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야 했다는 기억 때문에 아이들끼리만 놀고 있으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분노가 저도 모르게 올라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잠깐 쉬는 건데도 아내는 쉬고 있고 아이들끼리 놀고 있으면 제가 아내에게 결혼 초에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서로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 줍니다. 네, 저의 분노 지수는 가족으로부터 왔습니다. 가정에서 받은 분노를 밖에서 쏟고 산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션 스쿨과 같은 교도소에 미션 교도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경기도 여주에 소망 교도소라고 있습니다. 네, 개신교 아가페 재단에서 만든 우리나라인 최초고 아시아에서도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교도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영 교도소입니다.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외부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음악회도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이곳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도소입니다. 개신교 교도소입니다.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곳에 들어온 수용자들의 대부분의 청소년, 청년들의 가정은 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과 청년들의 모든 범죄에 대한 시발점은 바로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셨습니까? 모두가 그런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네, 굳이 과거로 돌아갈 것 없이 회복과 치유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분노 지수가 높다면, 그로 인한 인간관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내 삶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알 수 없는 모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 지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상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엔 분노와 화가 많다. 네, 세상에 열받을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열내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 본문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네, 상황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화가, 분노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상황에 있습니까? 화내는 사람입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분노와 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화를 남에게 쏟는 사람이 있고 감정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눈치도 못 챘는데 혼자만이 상상하고 키우고 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화났고 열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에 따른 상당한 보응을 상대방에게 전가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 극단적인 생각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다고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표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형벌만 따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달래서 보내줘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종말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노가 감정에서 죄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에 따른 원인과 이유, 또 그로 인한 분노를 우리가 좀 잘 다스리고 살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천천히 마무리해야 하는데 근데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설교 원고를 쓰는데 뭔가 계속 찜찜했습니다. 분노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죄와 연관해서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우리의 분노 지수가 가정으로부터 각 개인의 삶과 연관되어서 그런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잘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본문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그 친구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뭘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평생 해석하고 봐야 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좀 보자고 해서 성경 일독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때가 90일 중에 41일 절반이 되고 본문은 오늘 말씀 미가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일독을 하면서 짜증과 분노와 화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시간과 연대기 순으로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대감은 사라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까지 오면서 저에게 메아리처럼 계속 남는 말씀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듣지 아니하였으니 벌하리니 여호와의 진노가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징계하리니 슬퍼할 것이며 깨닫지 못하리니 멸망하리니 울부짖어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지 아니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거의 매일 한두 시간씩 하루에 15장씩 20장씩 읽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또 금송아지 같은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근근히 다시 그들은 회개하고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가십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돌이키면 다시 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에 이 당시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두 나라로 갈라져 타락할 대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당시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사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파렴치한 불법에 대해 고발하고 권력과 불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 땅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분노와 회복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나고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또 순진하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경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 같습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되새기는 말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말하고 자신이 가져야 할 마음들을 되새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마다들 다 나왔습니다. 드릴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다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겠습니까? 결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다면 인간은 그런 것들로 충분히 대체하며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기쁨을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의식적 행위로 그분의 진노를 거둬와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분노의 미학을 발견하였습니다. 90일을 목표로 매일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씩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냥 그때 다 쓸어버리셨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고생은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근근히 계속 이렇게 이어가시냐고요. 저는 지난 2주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까요? 상대방에게 나의 절박함을 알리는 가장 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분노는 아닐까요? 힘없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기는 할까요? 아니,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속한 공동체, 제가 속해 있는 곳에 분노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질까요? 분노 표출이 약자에게선 최고의 자기 방어일 수도 있는데 분노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하나님 정당화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노가 미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미가서의 핵심은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미가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계층 간의 분열과 도덕적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시장 경제 원리로 돌아가고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게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다 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까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고 부도덕과 정의와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미학이 되려면 나 자신의 감정 표출로 인한 만족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무기가 아닌 정의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분노한다면 그것은 미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분노하실 수 있으시면 분노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못할 거라면 분노하지 마십시오. 자매들, 분노하고 짜증내는 형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도 자매들에게 분노하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마지막 분노로 뭘 한 줄 아십니까? 분노를 미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최고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신약의 첫 시작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분노의 미학의 끝이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는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셨고 한결같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늘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분노는 아름답게 재해석될 것입니다. 네,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